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처음 가졌던 순수함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나 유혹에 약한 우리의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변 환경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신 대로 우리 모두는 오염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미혹들이 우리 마음속을 파고들기 때문에 아무리 순수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젖어 살다 보면 변질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베토벤의 작품 중에 교향곡 제3번이라는 작품이 있죠. 이 곡은 1803년 5월 달에 쓰기 시작한 것인데요, 원래는 나폴레옹에게 헌정하기 위해 작곡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불란서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구현할 영웅을 기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베토벤의 마음속에 나폴레옹이야말로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구현할 인물이라고 믿었기에 그를 위해 곡을 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곡명이 나폴레옹의 성인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곡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나폴레옹이 민주주의는커녕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804년도에 본인이 황제로 즉위하는 모습을 보자 베토벤은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그 곡의 표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그 역시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구나. 이제 그놈 또한 인간의 권리를 짓밟고 자신의 야망만 세우는 폭군이 될 것이야. 그리고 곡명을 신포니아 에로이카, 영웅 구향곡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입니다.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마음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처음 가졌던 깨끗한 마음을 잃지 아니해야지 우리의 삶의 과정도 아름답고 결과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 만났던 마음을 그대로 견지해야지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게 되고 우리가 미치는 영향도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순전한 믿음, 깨끗한 마음을 버리지 않아야지 우리 삶이 바르게 진행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처럼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잡았는데요, 처음처럼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혹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주 이름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처음처럼이라는 말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살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이 추억이 있죠. 처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잠겨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찬양하며 감격과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졌던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심령을 견지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 초창기만 하더라도 깨끗하고 순결했습니다. 삶도 청결했고 신앙의 열정도 순수했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회적으로도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불편한 진실이긴 합니다만은 교회가 많이 세속화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던 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를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가졌던 순결한 신앙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능력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처음 신앙을 잘 견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로 살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믿음의 순수성을 상실했을 때 경험하게 되었던 참담한 경험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이 도피기를 떠나기 전에 노브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갔죠. 그리고 여행길에 필요한 떡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먼 여정을 떠나면서 필요한 양식을 갖는 것 중요하고 음료수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를 더 요청을 했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은 여기서 창이나 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요청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먼 길을 떠나는데 광야 한복판에서 어떤 대적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칼이나 무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요청했다는 면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고려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그 옛날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했는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그는 칼이 아닌 물맷돌 한 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을 섞어하면서 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믿음에 균열이 간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손에 든 칼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그의 순수한 신앙의 금이 간 것을 확인하게 되죠. 자, 이 말을 들은 아히멜렉이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사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 골리앗의 칼은 원래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장막에 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나중에 성막에 있는 이곳으로 옮겨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리품이죠. 이스라엘의 성리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자기에 사서 잘 보관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라도 필요하다면 가져가라. 그렇게 했을 때에 다윗은 뭐라고 했나요? 그처럼 요긴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영어 성경 보시면 There is none like it. Give it to me. There is none like it. 우리 찬양 가사 중에 There is none like you, Lord. 주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There is none like it. 칼보다 더 요긴한 것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 칼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원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원했다면 골리앗의 칼이 아니라 그가 던졌던 물맷돌을 가지고 갔어야지 왜 칼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세상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골리앗이 그 칼을 들고 하나님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칼을 손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돌멩이 한 개 들고도 겁이 없었는데 지금 다윗은 그 묵직한 칼을 들고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맨손 들고도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금이 가면 황금 보화를 금고에 가득 넣고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어디로 도망을 갔나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wrong direction이에요. 가드라고 하는 이 지역은 블레셋의 도성입니다. 5개 도성 중에 하나이죠. 또 그 도성을 다스리는 왕이 아기스였습니다. 혹시 가드라는 지역이 누구를 배출하는 곳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을 배출한 바로 그 가드에 다윗이 간 거예요. 방향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금이 가게 되면요, 방향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디에 진정한 답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곳을 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 그 좋은 케이스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잖아요.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 다음 내가 선택하겠다. 그때 롯이 어느 쪽을 택했나요? 눈으로 보기에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땅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와 유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유다 광야보다는 가드라는 도시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풍요롭고 먹을 것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가면 사울의 공격도 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big mistake이었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면 이것이 왜 잘못된 선택인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지 제법 많은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가드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볼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정확하게 알아본 것입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쳐 죽였던 골리앗의 바로 그 진영 한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너무나 심히 두려워한 나머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이 그적거렸다는 말은 아무 것이나 갈기셨다 그런 뜻이에요. 70연역에서는 문을 쾅쾅 두들겼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옛날 그 용맹스럽던 다윗의 모습인가요? 그렇게 정말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성성장구하며 돌멩이 하나 들고도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인가요? 정반대입니다. 너무나 구차하고 처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아프리카의 선교사였고 영국의 그 학생 자원운동, 그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으킨 도널드 프레이저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 hero unheroic. 영어 표현이지만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영웅답지 못한 영웅.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쪽팔린 영웅,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다윗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자기 목숨을 구차하게 구해야 되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이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디그니티를 잃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모든 영광과 능력을 다 상실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잃지 아니하고 견지할 때에 참된 능력이 우리를 통해 행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 믿음이 능력이에요.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 믿음이 순전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파워풀한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나의 믿음은 얼마나 순수한가, 혹시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았는가라고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들 가운데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타성에 젖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젖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만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오염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다시 처음처럼 깨끗하고 맑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정리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외에 제가 시편 34편을 좀 찾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34편을 펴서 보시게 되면요,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금 말씀드린 이 가드에서 비참한 경험을 한 후에 이와 같은 수렁 같은 그 함정에서 벗어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비멜렉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아기스라고 했는데 왜 시편 34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치자를 칭호하는 왕에 대한 칭호입니다. 예컨대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옛날 이시조선에서 정조의 이름이 뭔가요? 이산이잖아요. 세종의 이름은 이도였죠.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한 통치자 이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퍼스널 네임은 아기서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4편 말씀은 오늘 본문 사건의
내용을 그대로 리플렉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이 다시 원래 신앙으로 돌아온 후에 이와 같은 처참한 위치에서 다시 벗어난 후에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아름다운 고백들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처음 신앙,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가려면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심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처음 신앙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이 변질되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그것이 골리앗의 칼이었죠. 우리 같은 경우는 물질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했던 우리 삶이 다시 회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시 본래의 위치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2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믿음의 순수성을 잃었을 때 하나님 대신 칼을 의지했던 다윗이 비로소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자랑하리라. 즉 하나님만 자랑했던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천부장이니 군대장이니 하는 직책도 갖지 못한 채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시절의 모습, 비록 잘 먹지 못하고 입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며 노래했던 옛날의 그 다윗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초심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들은 자기의 무기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말같이 찬란한 영광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붙들겠고 그분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심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모습, 하나님 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신앙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분이 계신가요? 물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짝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던 우리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설사 우리의 삶의 위치가 다른 것으로 빗나갔다고 할지라도 회복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위,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될 원래적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수위권 교회라고 하니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The Church of the Primacy of Saint Peter, 즉 베드로를 수제자로 임명한 그 장소에 교회당을 짓고 그 교회 이름을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은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장소가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되었다고 안내하시는 분이 소개해 주셨어요. 즉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곳에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불러서 고기를 구워주셨던 바로 그 장소이죠.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 이 안드라키아라는 이 단어가 신약성에서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딱 두 번. 모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8장에 한 번 나오고, 즉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상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잡히시는 그날 밤에 바로 이 숯불을 쬐는 가운데에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와 상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숯불을 디베라 바닷가에 피워놓고 베드로를 그 자리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숯불을 보았던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죄책감과 부끄러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자신에 대한 책망이 솟구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수치와 실패의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무엇으로도 풀어내지 못할 깊은 실패의 상처가 있는데, 이 실패의 상처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3차례에 걸쳐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심으로 마침내 베드로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Lord. 한때는 자신만만하게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나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당당했던 그 베드로가 비로소 You know that I love you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셨고, 이 사랑을 경험한 이후부터 베드로의 남은 생애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순전한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한 분 예수만을 전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도 한 번은 주님을 떠나갔던 흔적이 있죠. 베드로만 실패의 흔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씻을 수 없는 실패의 숯불을 다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이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처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본래의 위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떠났던 분이 계신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빗나간 길을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상하게 했던 분이 혹시 계신다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가려면 1차적으로 본래의 위치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려면 간절한 간구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가려면 내 영성의 본래 위치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돌아간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간 후에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지 하나님이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지경에 들어갔다가 곤경을 당한 후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고백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곤고한 자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딱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아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 totally broke,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완전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털터리가 된 것을 아니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poor man cried out,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 다윗은 자신이 뭔가 가진 자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군대 내에 자신의 지위도 있었고 왕의 사위로서 가진 권세도 있었고 더구나 그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He was popular. 그러므로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쫓겨나서 가드에서 도간에 든 쥐가 되어서 비참한 상황을 겪는 중에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비로소 외친 것이 The poor man cried out. 가난한 자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외치는 이 간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한은 전심을 다해 부르짖지 않습니다. 내가 I'm somebody,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습니다. 내 가진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나의 능력으로 풀려고 하죠. 그래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만 붙잡는 처절한 기도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바로 그것을 경험했죠.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 생활을 했어요. 좀 고생은 했지만 그러나 자기 본향으로 돌아올 때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쉽게 표현하면 성공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재물도 많고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그는 자기 본향으로 돌아왔습니다.
maybe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은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핸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던 야곱이 에스라고 하는 그 막강한 위기 앞에 섰을 때 약국강 나루터에서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건너보내고 혼자 남아서 어떻게 기도했나요? 성경에 보게 되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전심을 다해 메어 달리며 기도했고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고집과 자만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이 절규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성자를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성자가 갑자기 그 사람의 머리를 강물 속에 집어넣고 못 나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리라고 발부둥을 치며 필사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 물에서 끄집어낸 성자가 물었어요. 이제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마치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그 간절함으로 필사적으로 발부둥 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오케이, 안 주셔도 오케이. 이와 같은 자세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the poor man cried out. 이 곤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습니다라고 할 때에 6절 하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진정한 회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렁 속에 빠져서 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치 가운데 내려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게 되면 간절히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차원의 믿음의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기도의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도 살아나고 선교도 살아나고 부흥도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 넌센스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선교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 넌센스예요. 프로그램이 선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직이나 체력이 선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에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현대교회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나 저 자신이 회복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본래적 위치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전심을 다해 간구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삐뚤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고 원래의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순전한 첫 믿음으로 돌아가려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경험할 때에 진정한 차원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여호와가 선하시다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없어요. Taste, 맛보아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체험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심지어 이 교리나 신학,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뼈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리는 중요해요. 저는 theology, 신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 진리를 체계 있게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한 신학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럴지라도 교리나 신학 자체가 우리 믿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Life relationship with the living God.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할 때에 우리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많은 실패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다윗의 광야 10년 이상의 생활 가운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좋았을 때도 있지만 나빴을 때도 있었어요. 업앤다운이 참 많았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 때도 있었지만 실패자가 되어서 도망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와 같은 수많은 사건 가운데서 한 가지 다윗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져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최악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He is still good God. 내가 잘된 위치 가운데 처했을 때도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항상 선하고 항상 옳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항상 최선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는 비로소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Taste and see how good the God is.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8절 하반부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분 한 분만을 fully 신뢰하게 되면 언제나 베스트 삶이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록 여러분과 제가 미련하여서 엇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우둔해서 이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안아주셔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맛보고 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길을 접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진정한 차원의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나의 믿음은 순결한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골리앗의 칼을 들고 세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 보겠다고 나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골리앗의 칼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물맷돌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 위에 기적을 베푸시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목적과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래전 미국의 재벌 중에 엘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소득 중에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1887년도에 미국에 큰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의 공황 수준의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변함없이 청지기직을 실천했어요. 많은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무슨 청지기직을 하냐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이드는 120년간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언급하며 자신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겠다고 선포하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1889년도에 캔사스주에 있는 한 지역에서 The Yucca Company라고 하는 조그마한 로션 회사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비웃으면서 비난했습니다. 이 불경기에 무슨 로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또다시 노아의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했던 노아를 언급하며 그는 그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의 겨울에 유난히 추위가 찾아온 겨울이 왔는데요. 사람들이 손발이 트고 발목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 로션만 바르면 깜짝같이 통증이 사라지고 터진 손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나중에 회사를 뉴욕으로 옮기게 되고 세계적인 규모의 큰 회사가 됐습니다.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뭔지 아십니까? 맨솔레담이라고 하는 연고입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발랐죠? 그냥 손 부러뜨면 그거 바르면 만명통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공자가 되면 우쭐내기 십상이죠. 그리고 초심을 버리고 교만해지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인데 알렉산더 하이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1920년대에 그는 그 기업을 일본 사람에게 넘기고 그 전액을 선교와 교회를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상의 부하는 아무리 많아도 나의 소유가 될 수 없지만
하늘에 사여진 보화만이 영원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순전한 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이 순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축복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창대한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목적을 위해 바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것으로 오염되지 아니한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켜버린 순수한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처음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순수함과 그 아름다운 노래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아름다웠던 그 시절을 주님 다시 되돌려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밖에는